제가 어릴 때부터 비가 오고 나면은 3일에 이렇게 무지개가 빨주노 파란 물하고 7색깔로다가 쫙 뜬 걸 봤어요. 그래서 무지개 뜨면은 비가 안 오는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지개가 뜨고 나면 비가 그치더라고요. 무지개 뜨면 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부패하자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심판을 하셨는데 노아한테는 은혜를 베푸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때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는데 40주야를 비가 왔습니다. 제가 비가 온 것을 일생에서 가장 큰 비를 제가 만났었는데 80년도에 1시간 반 정도 왔는데 한 300mm 온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이게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다 물에 잠기고 순식간에 도로가 다 파괴되고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갔어요. 제가 40주야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는데 땅에서 샘물이 터졌다고 했어요. 땅에서 올라오고 하늘에서 궁창에서 물이 쏟아지는데 그 양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하늘 것만 계산을 해보니까 약 96m 정도가 쏟아졌어요. 바늘 잡아서도. 96m면은 뭐 이 땅에 있는 거 거의 다 죽었죠. 그러니까 모든 생물을 싹 쓸어버린 것입니다. 도망갈 수도 없어요. 비가 올 때 보니까 뭐 순식간에 파도가 쳐요. 이런 산골마을에 파도가 치는데 어디로 갑니까? 96m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땅 위에서 쏟아온 것은 안 따졌습니다. 그것도 반으로 잡았어요. 반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200m, 300m가 되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소멸하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와 그 식구와 들짐승, 하나님께서 그 방주로 다 들여보냈던 그 생물들과 동물들은 다 생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노아가 번제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방주에서 150일 동안 물이 잠겼다가 다 점차적으로 물러가고 땅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창문을 여시고 노아가 이 땅에 나왔는데 나와서 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없어졌고 오직 노아 네 식구, 너 식구만 다 남은 겁니다. 번제를 드렸어요. 그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8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9장 1절에 보니까 노아 네 식구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동물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러나 홍수로 인해서 자연과 인체에 심각한 변화가 왔어요.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래 살고 또 자연도 상당히 깨지지 않는 정말 사람의 살기가 아주 아름답고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홍수가 남으로 말미암아 다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도 심판하시고 인류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다시는 내가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물론 큰 비가 와서 부분적으로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나고 막 도로가 파괴가 되고 농작물이 피해가 있고 그럴지는 있을지라도 홍수로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인간에게 홍수가 있지 않을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약속의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언약인 것이죠. 그전에는 무지개도 없었어요. 말씀드리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다 보여주시면 이것이 내가 너와 사이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 사이의 언약이다.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 겁니다. 무지개가 여러분 우리가 뭐 집회를 하고 뭐 나면은 무지개가 떴다 하면 좋은 현상이라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이 무지개가 언약의 표가 되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케세트입니다. 케세트는 단어인데 이것을 찾아보니까 게네시우스의 그 원어를 보면은 그 뜻이 무지개, 활, 또 하늘의 활 이렇게 써 있어요. 무지개는 활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지개의 모양이 활과 닮았을지도 모릅니다만은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무지개는 그 모양이 하늘의 활인 거예요. 여러분 활 우리가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렇게 딱 그림을 그리고 당기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무지개가 뜨면 무지개 뜨잖아요.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다는 것이 활이 구름 속에 숨겨져 있다 이런 말씀이죠. 무지개는 또 7개의 활이 구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7개, 무지개라는 것은 빨진 옷조 파남보 7개의 활이 구름 속에 있는 거예요. 7개가. 활은 여러분 권능과 권세를 가리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총으로 많은 그 무장을 합니다만은 총이 나오기 전에는 활이 대단한 것이죠. 멀리 있는 사람도 그걸 쏴서 정말 짐승 잡고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사냥의 도구입니다. 욥기서 29장 20절을 보니까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절에 보니까 이색이 에서에게 활을 가지고 들여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활을 가지고 나가 사냥을 하라. 바로 활은 이 케세트는 전사의 활인 것입니다. 히브리 스가랴 10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강하게 하시면서 그에게 싸우는 활이 나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한테 싸우는 활이 나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하늘의 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무지개 그 모양의 광채가 나는데 이것이 에스겔서 27장 1장 7절에 보고 27장 보면 7절에 보면은 이 단새는 불과 같고 광채가 나는데 이 광채는 비 오는 날 구름 위에 나타나는 무지개 같으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형상으로 드러날 때는 이렇게 놀라운 광채가 나타나요. 이것이 무지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단새, 쇳덩어리 막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석 같다. 이렇게. 시편 38편 2절에 보니까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나오는 다윗의 구박이 나옵니다. 다윗이 죄를 범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화살로 쏜 거예요. 주님의 손에 화살이 장전된 화살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63, 7절은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의 대적도 활로 쏘시는 것이죠. 그들이 갑자기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지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화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주야로다가 여러분 비가 뭡니까? 그냥 땅으로 꽂힌 거 아니겠어요? 불화살을 쏘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지개의 방향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있죠. 무지개가. 그러나 노아후 때에는 비가 오는 순간 이 땅에 그 활이 방향이 땅으로 꽂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당한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의 활을 향해 겨누고 힘차게 쏘셨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자 궁창의 물이 활이 되고 물줄기가 화살의 모양이 되어 땅에 쏟아졌어요. 그 전에는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이 구름 위에 구름도 없었죠. 당시. 뭐 구름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궁창 위에 있던 창을 여시고 이 땅에 그냥 물을 쏟아부으신 거예요. 하늘의 물이 진노의 화살이 되어 수없이 쏟아진 것이죠. 바로 이것이 생명을 죽이는 물화살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뒤에 방향을 땅에서 공중으로 옮기셨어요. 약속을 하신 거죠. 이제는 내가 다시는 언약을 세우셨죠. 이것이 실체가 무지개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무지개가 다시 땅으로 향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봐도 큰 재가 있어도 뭐 지진 뭐 이런 거죠. 비가 큰 비가 오고 하더라도 인류가 망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노아 시대처럼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 사람이 다 죽는 그런 날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제는 활의 방향이 이 땅으로 돌려져 이번에는 불로 재앙이 내려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 말씀 보면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 땅에 쏟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물과 불은 같은 단어인데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 땅에 이 세상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이 땅을 같은 것으로 심판을 하신 것인데 여러분 용암물 우리가 알죠? 용암을 우리가 보면은 막 땅속에서 용암이 물처럼 불처럼 막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생명수도 마찬가지예요. 물이라 할 수도 있고 불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어떤 때는 우리가 막 뜨겁게 불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막 시원하게 불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죠.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예배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물 대신 불이 확실합니다. 유황과 같은 그런 물이 흐를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물 같은 불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7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도 하늘에서 쏟아질 것입니다. 무지개 색깔같이 7가지 재앙입니다. 7개의 활로 7 재앙을 쏘시니까 재앙의 성격이 다 각각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가 7대접을 가지고 날아오는데 대접을 쏟으니까 사람들에게 막 종기가 나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물이 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심판이 올 것입니다. 불로 사람을 태우는 것입니다. 강물이 마르고 지진이 납니다. 결국 이 땅은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때 영적인 무지개 즉 하늘이 활이 이 땅을 향할 것이고 화살은 불화살을 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 화살에 맞아 죽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계속 죄를 범함으로 여러분 죄가 관영해서 죄가 꽉 차면은 심판을 하나님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봐도 지금 이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목까지 다 차버렸어요.
불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제는 불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약속에 그 말씀이 다 있잖아요. 소돔 고모라처럼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도 이 땅에 불화살을 쏘시지만 마귀도 이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잘못하면은 마귀의 불화살을 맞고 사람들이 정치에 나가는 것이죠. 성령의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불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기가 나면은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고 뒤통수가 불이 나고 어떡할 줄을 모르죠. 막 사람이 얼굴이 빨개지고 마귀의 불은 그런 겁니다. 성도는 마귀가 쓰는 이 불화살을 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화살을 얼마나 잘 피하냐에 따라서 화살에 공격당하는 양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불화살을 우리가 잘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조금만 뭐해도 바람에 흔들려도 완전히 건풀처럼 날아가고 이런 사람들은 불화살에 다 맞는 것입니다. 또 마귀의 불화살을 맞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불화살을 맞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린 그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불로 심판할 때에는 불화살을 맞고 다 멸망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불화살을 그 자리에 계속 쏠 것입니다. 죄를 지은 만큼 마귀의 불화살을 많이 맞은 만큼 하나님도 거기에 불화살이 떨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 인간에게 활을 돌려 불화살 무참히 쏘신 뒤 활을 방향을 바꾸어 무지개를 보이셨는데 마지막 때에는 다시 활의 방향을 땅으로 돌려서 불화살을 쏘실 것이고 이때는 완전히 멸망돼서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가 예수님의 방주예요. 여기 들어온 사람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방주를 여러분이 떠나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잘못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불화살을 쏘신 것입니다. 노아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의 아름다움만 보여주신 그 무지개의 아름다움만 감탄하고 그러한 성도들은 아직까지 좀 수준이 낮은 거예요. 하늘에 활 7개가 항상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고 아직도 우리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화살이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때는 물이 아니라 불로 쏟아질 거예요. 성도는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도리어 마귀의 불화살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꺾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범죄하게 되면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이제는 이 마지막 때 감추어진 이 하늘의 불화살이 언제 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늘상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마귀의 불화살을 화제를 소멸하고 다시 한번 거룩한 주님의 방주에서 생명의 방주에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죄를 짓고 있사오나 우리는 이 세상의 혼란에 섞이지 말고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준비하고 날마다 마귀의 불화살을 꺾고 승리의 주님이 주신 놀라운 그 영광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종들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